구조 원리를 보는 히브리 문법 원전 독해편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배 아브람 카베드 메오드 밤 미크네 바크 케세비오 다시 포르투갈어야 돼. 케세프 오 바츠니까 바자하브 이래 돼 있어. 많이 내려갔네. 거리 내려가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카베드가 이게 지금 여기는 형용사냐 동사냐. 형용사로 볼 수도 있고 이거 먼저 동사를 봅시다. 먼저 동사. 이게 예로 드는 이걸 상태 동사라거든요. 동작하지 않는 거 어떤 상태 동사. 참 구분하기 힘든데 상태 동사냐 동작 동사냐. 이 상태 동사인데 이게 무겁다는 뜻이 돼. 무겁다는 상태적이지. 이게 진행이 아니지. 무거워지고 있다. 우리가 왜 어떤 상태 동사 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행을 동작을 못나 동작 동사가 아닌 상태 동사라고 보면 칼 완료 아무 표시가 그러니까 삼식 남성 단수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고 이게 동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로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카베드 자체가 형용사로 되면 이거는 무거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을 대도 우리도 형용사가 동사로도 쓰잖아요. 아름다우니 아름답다. 그죠? 지혜로우니 지혜롭다. 그건 마찬가지죠. 무거우니 무겁다. 형용사 같으면 이것도 동사 구실을 해야 되거든. 그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옷도 무거웠죠. 무겁지. 완료로 동사 완료되면 무거웠어. 그죠? 완료 형태잖아. 안 그러면 무거우니까 아브라함은 무거운 상태죠. 아브라함은 무거웠어요. 매우 이건 미크네가 이게 가축이거든. 캡틴 가축 쫀하고 좀 작은 가축들하고 또 수소들 합쳐서 그리고 나기와 순나기 남종과 여종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렇게 그때 합쳐서 작은 가축과 큰 소를 때 가축을 썼지. 이게 아내고 정관사 전지사 아내서고 여기 정관사가 있죠. 그 가축 안에서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도 또 정관사가 있죠. 그 케세프 그 안에서 이랬습니다. 아까 큰 가축 바카르 생각이 안 나요. 쪼는 작은 가축 그 두 개 합치면 미크네 가축이 돼요. 여기도 정관사 있잖아요. 이 전지사가 있고 안에서 여기도 딱 다시 볼 때겠네. 금 안에서 가축과 금과 은과 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풍부하였던 무거우니까 이게 무겁다는 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무겁다는 것은 많다는 거지요. 금이 많고 은이 많고 가축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풍부하였더라 이래 됐어.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데요. 부자가 됐죠.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구절만 딱 보고 나서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애굽에 가서 부자 되게 만들어 돌아왔다.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본다면 조금 문제가 심각하죠. 부자가 된 것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부자가 됐다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내를 누이 사촌인가 누이가 결혼했으니까 누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내 여자 취했는 여자 아내가 맞잖아요. 아내를 주고
재산을 받아왔는데 와 하고 좋아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침묵하는 게 좋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왕의 아내로 사라를 아내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지켜주시기도 하고 재산도 풍부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면 뭔가 좀 궁색하다 이 말이지. 제 말은 그런 일 없이 부유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바로왕이 갖다 주었는데 아내로 들어가다 취했다는 것은 아내로 데려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타격을 심하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런 돌아왔는데 부자로 돌아왔다. 하나님 어떤 신분인가 이런 관점으로서는 하지 말자 이거죠. 참 이런 거는 안 밝히는 게 좋은데 상황이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돌아갔던 간에 가축과 은과 금이 남종과 여종이 있었으니까 이 금과 은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재물이 많은 것으로 지금 돌아온 것으로 롯과 같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사실 있는 것 자체 이걸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대단하다 이래 편들다 보면 좀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아내를 해가지고 산꼴이 되는데 그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또 괜찮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라고 그랬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내를 그렇게 취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 있는 한 그렇게 정의로운 건 아니죠. 그 명예적인 건. 유목민들은 그래요. 그냥 힘이 없어서 정복을 하면 여자하고 뭐 애들까지 다 취해가 자기 종족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여자들. 그래 다시 뺏어가면 또 아내가 또 뒤쪽에 가요. 왜? 소유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여자를. 그래도 그걸 가지고 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주어진 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의롭다 그럴까요? 공의롭지 못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게 아니라 인간 수준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해석 어차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황을 반전시켜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말하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3.1운동 기독교 교회가 중심이었죠. 우리나라. 그걸 자꾸 자랑으로 얘기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가 중심이었다는 거. 그런 것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가 3.1운동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옳고 일본은 적이니까 무조건 그들을 처없애야 되고 물론 민족적으로 보면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 교회가 3.1운동 독립운동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교단에서도 얘기하고 심지어 교인들도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어떤 글에서 그걸 올렸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데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자꾸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독립운동 하셨냐고요.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하셨냐고요. 왕을 삼으려면 예수님은 피하셨잖아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게 했잖아요. 그걸 넘는 거라고요. 나라를 넘는 거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런데 오늘날 광화문에서 뭐 하는 목사 이름을 하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그래요. 그 우파 쪽에서 아주 그분은 뭐 목사로서 잘하냐. 천만의 말씀이죠.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거 붙어가지고 뭐 굉장히 초항을 하대요. 심지어 뭐 선지자 개념까지 이게 자기 스스로 뭘 봤다 그러고 뭐 그런 주장 많이 하대요. 그 제정신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렵죠. 교회가 그렇지도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좌파가 우파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목표라고요. 제가 그 신권주의라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자유 쪽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산주의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편을 들지만 공산주의도 유물론으로서 하나님은 부정하니까 그쪽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모두 다 그 대상이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죠. 교회 이름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도 각각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요. 교회 이름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게 본회보도 굉장히 힘든 거죠. 히틀러가 교인을 막 죽이니까 미친 운전병,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본회표의 입장도 그 운전수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겠다.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제보고 그러죠. 그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죠. 사랑하죠. 그 방법은 안 된다고. 그래서 데모하는 게 있죠. 교회 이름은 안 돼요. 그런데 데모 많이 해야죠. 교회 이름으로.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데모하면 다니잖아요. 깃발 들고. 그게 데모할 문제입니까? 동성애를 품어야 할 문제잖아요. 데모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거는 실제 삶은 동성애자는 정말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야 될 존재들이라고요. 그럼 법은 동성애 법을 차별금지법 교회에서 반대한대요. 왜 반대합니까?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야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이. 그러면 동성애 설교를 못한대. 교회에서. 왜? 차별금지법이 걸려. 고소를 하면 목사님이 금지했다고 잡혀가야 된대. 잡혀가십시오. 교회는 목사님은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할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할 본분이 있죠. 왜? 비성경적이라고.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가면 그렇게 설교하고서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가서 얘기하십시오. 나는 목사로서 동성애가 아니라고 얘기할 진리를 선포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받는 것은 나는 뭐라고 그래요? 핍박이라고 보고 감당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교회가 큰 교회가 일어서서 1인 시위를 하고 큰 교회에 누가 나와가 그러대요. 정말로 웃기는 겁니다. 거기에 편드는 교회들이 많아요. 가장 인원수 많은 그 여의도 있습니까? 그 담임 목사 여의도가 아니지 온누리가 있던 무슨 여의도 그 1인 시위하고 국회 앞에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나서서 해야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너무 심합니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왜 큰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없는가요? 그렇게 설교할 자신. 하십시오. 설교에서는 했습니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고 얘기해야죠. 그게. 죄악이라고 얘기했다고 잡아갑니까? 법이 그렇다 그래도 우리 인간 본질에서 법을 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법으로 테두리 복음이 있습니까? 법을 훨씬 넘는 거죠. 긍휼의 대상들입니다. 법을 막아서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 설교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주장하면 고소하면 잡히게 한대. 거기에 편들고 있는 거예요. 적은 교회들은.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다. 성경을 믿는 복음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해줘. 설교를 해줘.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고소를 하면 경찰에 가야죠. 법에 고소를 했으면. 그래 가서 얘기하라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반대가 아니라 죄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야죠. 맞잖아요. 죄악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의 긍휼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밝혀야죠. 그런데 현행법상 그걸 반대로 판사가 그걸 반대했다고 판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